오늘은 크리스찬의 정체성에 대해서 우리가 나눕니다. 크리스찬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이에요. 다시요. 크리스찬은 믿는 사람만이 아니고 따르는 것까지 같이 되는 걸 크리스찬이라 그래요. 예수님이 자기를 따르는 사람에게 이렇게 하라고 하셨어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그랬어요. 이 세대를 뭐 하라고요? 본받지 말라 그랬어요. 본받지 말라.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것은 크리스찬과 믿지 않는 사람들의 정체성이 뭐하다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거예요.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크리스찬인데 밖에 나가서 안 믿는 사람하고 얘기하는데 너무 잘 맞아. 그럼 심각한 거예요, 여러분. 왜? 근본적으로 다르니까요. 크리스찬 정체성의 핵심이 뭐냐 그러면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도예요. 예수님이 제자도의 출발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뭐가 출발이에요? 자기 부인이 먼저예요. 자기 부인 없이 예수님을 따라가면 어떻게 되느냐? 예수님이 종됩니다. 예수님 따라가다가 내가 필요한 게 생겼어요. 그럼 예수님한테 이거 하세요, 저거 하세요,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그리고 자기가 채워져요. 채워지고 나면 어떻게 해요? 예수님 이제 예수님 딱히 필요하지 않으니까 조금 교회에 계시다가 제가 언제 다시 부르면 그때 와서 도와주세요. 그건 여러분 주인으로 섬기는 게 아니고 종 삼는 겁니다. 크리스찬이 예수님을 믿으면서 가져야 될 첫 번째 마음가짐 혹은 자세는 자기 부인이에요. 자기를 내려놓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면 자기 없이 살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인데 그렇지 않고요. 성경이 말하는 자기 부인은 나보다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존중해 주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3절이요.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어떻게 여기라고요? 낮게 여기라 그러잖아요. 무시하지 말라 이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반대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자기가 가장 우선이에요. 자기 우선은 항상 자기가 먼저인데요. 이 자기 먼저는 끝이 없어요. 하나가 들어지죠. 그럼 새로운 걸 또 들어줘야 되고 들어주면 또 해야 되고 끝이 없다고요. 오늘날 시대 정신인 포스트 모던에서는 이것을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욕망이라고 그러고요. 이 욕망을 삶의 원동력으로 삼습니다. 제 얘기가 아니에요. 이 포스트 모더니즘 학자들의 얘기예요. 스탠리 쿠니처라는 사람이 이걸 이렇게 얘기했어요. 삶의 원동력은 무엇일까? 첫째도 욕망, 둘째도 욕망, 셋째도 욕망이다 그랬어요. 자기 우선을 위해 만들어내는 이 욕망은요, 모순덩어리예요. 뭐라고요? 모순덩어리. 이게 중요합니다. 분명히 앞뒤가 안 맞아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안 맞는데 안 맞는 걸 너무 자연스럽게 여겨요. 이 욕망의 사람들입니다. 예를 들게요. 요즘 국민 사이의 큰 이슈 중 하나가 10월 15일 발표된 대출 규제와 갭 투자를 금지한 부동산 정책이에요. 난리도 아니에요. 지금 우리 남천동도 영향을 좀 받는 게 지난주 뉴스 보니까 서울에서 투기를 못하게 하니까 지금 남천동 아파트값이 조금 오르고 있다고 그래요. 왜? 여기 이제 하는 거예요. 전 좋죠. 우리 교인들 재산 가치가 높아지니까. 문제는 이 법안의 문제 말입니다. 이것을 입안한 총책임자가 이 대책을 내기 1년 전에 대출을 받아서 갭 투자를 했어요. 이 정책을 낸 사람이. 그렇게 해서 얼마를 얻었냐면 6억이 넘는 시세 차익을 얻었어요. 자기는 그렇게 했죠. 정책 위반자가. 근데 사람들이 부동산 대책으로 집 사기가 어려워졌다고 아우성을 치니까 이렇게 얘기했어요. 지금 사려고 하니까 스트레스를 받는 거라. 시장이 안정화되면 집값이 떨어질 테고 그때 사면 된다 그랬어요. 여쭤볼게요. 지금 자기 집값 떨어질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 손 들어봐요. 하늘채 떨어질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 손 들어봐요. 없어요. 여러분 그건 바보도 아는 거죠. 그
그럼 이 사람이 도대체 국민을 뭘로 아는 거예요?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자기 정책을 자기도 안 믿었다는 거예요. 집이 내려간다고 했지만 실제는 어떻다는 거예요? 올라간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왜 이런 말이 되지 않는 일이 벌어지는가? 욕망이에요, 욕망. 그 국정감사 보니까요, 어떤 국회의원이 그 고위 관료들, 이 주택 입안을 한 24명이 앉아있더라고요. 그래서 부동산 갭 투자 하지 말라는 곳에 살고 있는 분 손 들어보라니까 2명 빼고 손 다 들더라고요. 묻더라고요. 이 정책을 쓰면 집값이 내려가는데 왜 안 파냐고. 아무도 안 팔아요. 욕망이에요, 욕망. 이 욕망은 못 내려놔요. 그런데 자기가 잘못됐다고 하기는 싫어요. 이 해결할 수 없는 것을 해결하는 방법이 뭐냐? 그게 위선입니다. 요즘 유행하는 말로 다른 사람을 정죄하면서 자기에게는 한없이 관대한 내로남불이에요. 이 정책을 입안한 분 한번 보세요. 자신의 행동에 정책에 문제가 있다는 걸 그대로 보여줬잖아요. 그러니까 집값 내려가지 않을 거라는 걸 분명하게 보여줘 놓고는 집값 내려가면 그때 집을 사랍니다. 이것이 우리가 사는 삶의 현실이고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요. 위선을 장착하고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내로남불을 밥 먹듯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지금 발 디디고 있는 세상이에요. 예수님이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우리에게 뭐라고 그랬냐면 세상을 본받지 마라 그랬어요. 이 세상은 너희가 본받을 세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 유익과 만족을 최고로 여기는 욕망의 노예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살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세례 요한이 욕망을 삶의 원동력으로 삼는 이 세상을 본받지 않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줘요. 세례 요한은 자기 삶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에 맞는 삶을 살았습니다. 여기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걸 소명이라 그래요. 부르심이라 그래요. 콜링이라 그래요. 그 소명에 타당한 삶을 사명이라고 그럽니다. 다시 말해서 소명은 어떤 일이나 임무를 하도록 부르는 명령이고 사명은 명령으로 맡겨진 임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에게 삶은 욕망 성취로 인한 자기 만족이죠. 그러나 크리스찬에게 삶은 부르심에 순종하는 거예요. 전자의 부르심을 소명이라고 그러고 후자의 순종을 사명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를 합쳐서 크리스찬을 뭐라고 그러냐? 소명받은 사명자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삶이 소명임을 깨닫고 사명자의 삶을 사는 이가 크리스찬이란 말이에요.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삶은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달라요. 오늘 본문에 있는 세례 요한이 이 소명받은 사명자의 길을 걸어가요. 누가복음 1장 17절에 세례 요한을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그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뭐 한다고요? 준비한다 그랬습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 오실 길을 준비하는 역할을 맡은 이유는 그가 마지막 선지자였기 때문에 그래요. 마태복음 12장 13절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누구까지라고요? 요한까지니 만일 너희가 즐겨 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그랬어요. 본문 76절에 보면 드디어 세례 요한이 태어나고 이 소명이 주어져요. 이 아이여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를 걸음을 받고 주 앞에 앞서가서 그 길을 뭐 하라고요? 준비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세례 요한은 반드시 이 일을 해야 되는 사람. 왜냐하면 마지막 선지자예요. 그 이전의 선지자들은 조금 실수해도 괜찮아요. 왜? 뒤에 오는 선지자들이 메워주면 되니까. 그런데 세례 요한은 그가 예수님 오실 길을 준비하는 마지막 선지자였기 때문에 그는 정말 주님을 위해서 잘 준비해야 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요, 이렇게 자기에게 주어진 예수님보다 먼저 예수님 가실 길을 준비하는 소명받은 사명자의 삶을
살아냅니다.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는 소명을 깨닫고 그에 맞는 사명자의 삶을 사는 이는 자기를 드러내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기 부인이 먼저예요. 그럼 누굴 드러내야 돼요? 예수님을 드러내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그렇게 합니다. 본문 77절 보세요. 주의 백성에게 그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했다 그러잖아요.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구원을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백성들이 알도록 가르치는 사명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그 사역을 하다가 보니, 열심히 하다가 보니까 사람들이 그를 그리스도로 오해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리스도로 대접을 받은 거죠. 그때 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3장 28절.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니라. 주변을 보면 사람들이 당신은 주님이 아니다. 아니 그렇게 해서 예수님 믿겠냐? 이렇게 얘기해도 스스로 자기가 주님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여러분 신천지 이만희 교주잖아요. 안 죽는다 그랬는데 지금 돌아가실 때가 다 됐어요. 안 죽는데요. 곧 죽는데도. 세례 요한이 그런 평가를 받았단 말이에요. 만약에 세례 요한이 그래 나 예수님 맞아, 나 메시아 맞아 그랬으면 부명예 권세 다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걸 거부했어요. 욕망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이걸 어떻게 거부할 수 있었을까? 그게 자기 부인입니다. 목사요 신학자인 리차드 포스트가 돈, 섹스, 권력이라는 책을 적었어요. 이게 이제 나온 지가 오래되니까 아마 보신 분들도 많을 텐데요. 이분의 얘기예요. 어떤 사람도 이 세 가지만 이길 수 있으면 성공적인 인생을 사는데 대부분의 사람은 여기서 넘어진다는 거예요. 돈 주고 명예 주고 권세 주고 여자 주면 무너진다는 거예요. 예를 들까요? 직장 생활을 하다가 보면 자기가 한 게 아니면서도 그 일을 한 사람이 자기 바로 옆에 있어도 자기가 했다며 영광을 가로채는 경우가 적지 않죠. 그런데요, 부끄러워도 안 해요. 부끄러워도 안 합니다. 세례 요한에게 한번 적용해 볼까요? 세례 요한은 메뚜기와 석청으로 만족하며 물질에 욕심내지 않았어요. 사람들이 더 좋은 것 해줬겠죠. 됐다 이거예요. 나는 이것도 충분하다. 충분해서 충분한 겁니까? 자기 절제를 하는 겁니까? 그게 중요한 거예요. 충분한 게 어디 있습니까? 많이 가지면 좋고 많이 누리면 좋고 그게 인간의 본성인데 세례 요한도 똑같습니다. 그런데 나는 됐다 하는 건 자기 절제예요. 자신이 걸어가야 할 길에 대한 분명한 인식으로 권력을 탐하지 않았어요. 자꾸 권력을 가지면 뭐 하게 된다는 거예요? 교만하게 된다는 거예요. 겸손한 사람도 가지면 희한해지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자기 절제를 한 거예요. 결혼하지 않으므로 성의 노예도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자신을 지키며 주님 오실 길 예비하고 사람들이 주님 맞을 준비할 수 있도록 그들의 마음밭을 경작을 한 겁니다. 이런 세례 요한은 예수님과 떼놓고 생각할 수 없는 사람, 예수님 없이 행동과 삶이 설명되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가 빈들에서 메뚜기와 석청을 먹은 이유는 예수님이 오실 길을 준비하기 위해서 자기가 준비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아까 봤잖아요. 예수님이 오실 길을 준비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자기를 메시아라 그러잖아요. 거기서 그래 맞다 내가 메시아다 그랬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준비가 잘 되어 있었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를 자기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잘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가 요단강에서 세례를 주고 바리새인들을 질책한 이유는 사람들의 마음에 주님이 할 사역을 미리 맛보여 주기 위함이었어요. 그가 역사의 무대를 조용히 내려온 이유는 예수님과 함께 사역하면 예수님 사역에 누가 되니까요. 사람들 중에 누군가는 세례 요한을 메시아라 그랬으니까 예수님에게 갈 영광이 사라진단 말이에요. 그러니 어떻게 해요? 내가 사라져야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세례 요한은 자기의 피를 뿌려서 주님이 오실 붉은 양탄자 깔아드리고
그런 역사의 무대에서 조용히 사라진 거예요. 그가 태어난 이유가 예수님 오실 길 준비하는 것이었고, 그가 죽은 이유도 사람들의 모든 관심을 주님께 드리기 위한 거예요. 그러니 보세요. 그의 삶은 어느 것 하나 예수님과 떼어놓고 생각할 수 없고, 예수님 없이는 그의 삶이 설명되지 않아요. 이제 이걸 우리 자신에게 한번 적용해 보자고요. 여러분은 예수님을 떼어놓고 생각할 수 없는 사람 맞습니까? 예수님 없이는 자기 행동과 삶이 설명되지 않는 사람이 맞습니까? 차라리 예수님 없어야 설명되는 경우가 더 많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있으면 불편하고 예수님이 없어야 설명되는 삶. 때로 교회가 세상의 손가락질을 받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어떤 교인은 세상의 손가락질을 받으면 되냐고 하는데, 반드시 세상의 손가락질을 받는 게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예수님 마음 아프지 않게 해드리려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비난, 수모, 음해 감수하고 여러분 감당해야 될 때도 있는 거예요. 동성애를 포함하는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게 여기 속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어쩌니, 예수님의 따뜻함이 어쩌니 그러면서 동성애 하는데 주님이 하지 말라잖아요. 주님이 아니라 하잖아요. 이렇게 물으면 또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동성애자는 구원도 못 받습니까? 구원 받아요. 누구라도 구원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동성애를 뭐 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인정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욕먹는 게 꼭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어쩌면 자기 부인으로 자기중심적인 세상을 거슬러 올라가며 사는 크리스찬에게 비난, 수모, 음해는 필수적인 건지도 몰라요. 예를 들게요. 성경에 세상 속에서 가장 멋진 하나님의 사람이고 이상적인 크리스찬 지도자로 불리는 사람이 느헤미야예요. 느헤미야. 근데 그가 비난, 수모, 음해를 얼마나 당했는지 모릅니다. 느헤미야 6장에 보면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을 위해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해요. 제국의 통치자인 아닥사스다 왕이 그곳 관리들에게 성벽 재건을 도우라고 그래요. 왜 이렇게 됐냐? 여러분, 이때가 페르시아 때란 말이에요. 고레스가 페르시아 왕국을 세우고 그 뒤를 이어서 몇 명의 왕이 지나면서 다리오가 기초를 딱 놓고 에스드의 남편이었던 아하수에로가 제국을 넓히고, 그 아하수에로의 아들이 누구냐 그러면 아닥사스다 왕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40년을 통치하는데, 그가 제국을 통치할 때 이 페르시아가 대제국을 만들거든요. 그때 느헤미야는 누구였느냐 그러면 그 아닥사스다 왕의 술 맡은 관원장이었어요. 지금은 뭐 술독 지키는 게 뭐 대단하냐 그럴 수 있지만, 옛날에는 전쟁에 이기거나 뭐 하는데 잔치를 그렇게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 암살이 빈번하게 일어날 때니까 가장 자기가 믿을 수 있는 사람을 술 맡은 관원장으로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느헤미야가 아닥사스다의 총애를 받았습니다. 그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 걸 보고, 성벽이 무너진 걸 보고, 왕이여 내가 재건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왕이 얼마나 사랑을 했든지 그 눈빛을 보고 근심이 있다는 걸 알고 어떻게 해줄까 그러니까 제가 가서 좀 성벽 좀 재건 좀 하고 오면 안 되겠냐. 얼마나 아닥사스다가 느헤미야를 사랑했든지 빨리 재건하고 오라고. 그 빨리 재건하게 해주려고 뭐 한 거예요? 그 지역을 다스리는 통치자들한테 도울 수 있는 건 다 도와주라 그런 거예요. 왜? 느헤미야를 빨리 만나야 되니까. 여러분, 그만큼 느헤미야가 힘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왕이 부탁을 했는데도 현실은 어떠냐? 자기 권력 좀 뺏길 것 같아가지고 그 지방 섬기는 뭐 그냥 지방 섬기는 관리 아닙니까? 거짓과 비방의 나무. 누구보다 열심히 느헤미야를 도와야 할 이들이 누구보다도 열심히 느헤미야를 끌어내려요. 느헤미야 6장 2절입니다. 산발락과 게셈이 내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오노 평지 한촌에서 서로 만나자 하니 실상은 나를 해하고자 합니다. 자, 제가 느헤미야의 권력을 가르쳐 줬어요. 왕과 직부할 수 있고 그 큰 대제국에 진짜 뭐
권력이 어마어마했다고요. 그런데도 그 사람을 뭐 하려고 그래요? 죽이려고 그래요. 여기서 이 사람들이 느헤미야 죽이면 이 사람들 다 죽는 겁니다, 그냥. 그런데도 이 욕망이라는 게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불나방처럼 끌어들여서 다 죽이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응하지 않아요? 내가 이제 큰 역사를 하니 내려가지 못하겠노라. 어찌하여 역사를 중지하고 너희에게로 내려가겠느냐. 그 페르시아 왕궁의 어마어마한 것보다 느헤미야는 뭐가 더 크다고 해요? 그의 이스라엘의 볼품없는 폐허가 된 그 성벽이 자기에게는 이것보다 더 귀한 게 없는 거예요. 안 내려가요. 그리고 군사들을 세워가지고 못 쳐들어오게 하는 거예요. 죽이려는 계획이 먹히자 다른 방법으로 느헤미야를 공경에 빠뜨리는데 13절에 보면 느헤미야를 비방하는 거예요. 요즘 말로 하면 가짜뉴스입니다. 가짜뉴스. 가짜뉴스를 퍼뜨리는 거예요. 이 가짜뉴스 퍼뜨리는 이유가 뭔 줄 압니까? 나는 어차피 진흙탕에 있으니까 저 고매한 거 저 고매한 대로 못 두겠다 이거예요. 너도 와서 진흙탕에 빠져라 이거예요. 이 사악한 종자들이. 그렇게 해서 대응을 하면 어떻게 되느냐? 늪으로 빠져들어가지고 엉망진창 되는 거예요. 여기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그렇게 합니다. 느헤미야 6장 14절. 내 하나님이요 도비야와 산발락과 여선지 노아디아와 그 남은 선지자들과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한 자들의 소행을 기억하옵소서. 이게 점잖은 기도인데요. 솔직하게 얘기하면 무슨 기도예요? 하나님 저놈들에게 좀 벼락을 내려주십시오. 그 기도입니다. 소행을 기억해달라 그러잖아요. 근데 거기 누가 있느냐 그러면 여선지도 있고 남은 선지자도 있어요. 하나님같이 믿는다는 사람들이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아닌 거예요. 아닌 거예요. 남유다가 망할 때 선지자가 예레미야입니다. 예레미야를 눈물의 선지자라 그래요. 왜 그가 눈물의 선지자인가? 이스라엘이 무너지는 걸 보면 눈물을 흘렸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예레미야를 그렇게 힘들게 한 사람들이 다 그 주변에 같이 선지자들이. 하나님이 늪에 빠진 느헤미야를 하나님 바라보고 사니까 나오게 해요. 6장 15절 성경 역사가 52일 만에 엘룰날 25일에 끝나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 성벽을 52일에 끝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인생을 지켜줘요. 6장 16절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모든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라. 여러분 이 기록은 느헤미야가 믿음이 있으니까 믿음으로 적은 거예요. 뭐라고 그랬냐면 저들이 낙담하고 두려워하는 이유가 하나님의 역사를 봤기 때문이다. 진짜입니까? 그거는 느헤미야의 해석이고 진짜는 뭡니까? 자, 이제 성벽 공사가 끝났으니까 느헤미야 어디로 갈 거예요? 아닥사스다 왕 옆으로 갈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느헤미야가 입만 뻥끗하면 이 산발랏하고 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냥 다 죽는 거예요. 그냥 볼 것도 없어요. 이 사람들은 왕 옆에 가지도 못해요. 이걸 권력이라고 그래요. 느헤미야는요 수많은 욕도 먹고 비난도 받고 받으면서도 누굴 생각합니까? 하나님만 생각해요. 그는요 자기가 그 높은 자리에 올라간 것이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자기에게 준 물질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는 것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의 모든 삶은요 주님 없이는 설명되지 않는 삶이에요. 설명되지 않는 삶. 이것이 참된 크리스찬의 모습이고 삶인 겁니다. 이제 우리에게 적용합니다. 우리는 어떠냐. 그것이 무엇이든 여러분이 하는 것이 주님의 영광을 위한 게 맞냐는 거예요. 여기에 아멘 하실 수 있으면 느헤미야와 세례요한 같은 삶을 살고 있는 것이고 주님께서 세례요한보다 더 큰 자라 칭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례요한보다 큰 자가 없는데 앞으로는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니까. 우리의 모든 삶이 예수님 떼어놓고 설명할 수 없고 모든 행동과 삶이 예수님 없이는 설명되지 않는 오직 주님만을 위한 삶 되기를 소망합니다. 물론 쉽지 않아요. 노력해야 되는데 그냥 노력 갖고는 택도 없고요. 엄청나게 노력해야 돼요. 그 중심에 뭐가 있느냐? 자기 부인이 있어요. 아담과 하고 왜 타락했죠?
자기 자신과의 싸움에서 진 거예요. 그리고 그 전쟁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끝나지 않아요. 그 제일 긴 전쟁이 자기와의 싸움이에요. 자기 우선이 욕망을 부채질하고 그것이 크리스찬답게 사는 걸 막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기를 부인해야 되는데 세례 요한의 노력에 답이 있어요. 세례 요한의 자기 부인 노력이 80절에 나옵니다. 이스라엘에게 나타난 날까지 빈들에 있으니라. 빈들에 있었어요. 세례 요한은 빈들에서 자기 부인을 노력하며 크리스찬답게 사는 법을 훈련한 겁니다. 유혹하는 여인의 향기를 거부하는 법을 배웠고 바리새인들과 헤롯 왕의 가문이슬에 넘어가지 않는 자기 절제를 배웠으며 더 많이 가지려는 욕심 내려놓는 법을 배운 거예요. 이렇듯 크리스찬은 예수님 없이 설명되지 않는 삶과 행동을 위해서 나도 모르게 나를 휘감아오는 욕망의 노예가 되지 않기 위해서 자기 부인의 빈들 훈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세상의 가치와 기준이 아닌 자신의 욕망과 욕심이 아닌 말씀을 따라 살고자 하는 빈들 훈련이 있어야 돼요. 빈들 훈련이 없으면 그게 안 되면 절대 크리스찬답게 못 삽니다. 구원이야 우리 주님의 예정과 경륜 속에서 주시는 거니까 그 예정된 사람이 구원은 다 받겠죠. 그러려니 엄격하게 얘기하면 그리스도인은 구원받기 위해 예수님 믿는 것이 아니라 구원에 대한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 예수님을 믿는다고 봐야 돼요. 빈들 훈련이 안 되면 주님 없이도 설명할 수 있는 삶이 무궁무진하고 갈수록 늘어나고 그것을 합리화하는 자기 합리화의 덫에 다 걸려버려요. 그러면 그때부터 위선도 괜찮아요. 자기 합리화니까요. 내로남불 아무 문제 없어요. 자기 합리화만 하면 되니까. 크리스찬은 세상 사람과 다른 기준을 가지고 사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다른 기준으로 사는 사람인데 크리스찬이 세상 사람들과 같은 잣대에 울고 웃음을 반복한다면 너무 슬프잖아요. 예를 들어서 간절하게 기도하는데 결국은 세상에서 더 잘 되는 것에 방점이 찍힌다고 믿음의 언어를 사용하는데 단지 그게 언어적 수사에 불과한 것이라면 너무 슬프지 않아요?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을 못 속이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사는 이유는 이 세상을 전부로 여기기 때문에 그래요. 이 세상을 전부로 여기며 살면 어떻게 되느냐? 인생은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 끝은 허망한 거예요. 이것을 잘 보여주는 것이 우리 시대의 정신인 포스트 모더니즘의 문을 연 프리드리히 니체예요. 그는 19세기 말 유럽을 허무주의의 나락으로 내몰고 하나님의 죽음을 선언합니다. 하나님 없는 영원한 생을 소망을 했어요. 그래서 위버맨시 가장 이상적인 인간이 다스리면 가장 아름다운 낙원이 온다. 그렇게까지 얘기를 했다고요. 그렇게 하나님을 죽음의 길로 내몰고 자신이 그 자리에 앉았지만 여러분 인류 역사의 가장 위대한 세기라 일컫는 20세기 벽도 1900년 그는 스스로 목숨을 끊으며 그의 생을 마감을 했어요. 이상적인 인간을 꿈꿨지만 결국은 초라한 죽음의 노예가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비교 대상은 세상이 아니에요.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옆에 교회 우리 교회가 훨씬 낫잖아요. 어느 성도보다 내가 훨씬 낫잖아요. 막 그렇게 비교하면 자기 합리화는 될 수 있어요. 주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죽도록 충성하라고 그랬어요. 죽도록.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고 그랬어요. 그렇게 보면 아무리 우리가 주님 앞에 헌신하고 충성해도 부족한 거예요. 18세기 영국의 부흥을 이끌었던 조지 웨필드는 죽기 전날도 설교를 했거든요. 그 전기에 나와요. 사람들이 보니까 피골이 상접하고 곧 죽을 것 같아서 죽음을 침상에서 기다리는 게 좋지 않겠냐 조언을 했을 때 웨필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녹슬어 없어지기보다 닳아서 없어지기를 원한다 그랬어요. 천국의 소망을 두고 있는 사람, 그곳에 이르기 위해 욕망의 자극에 흔들리지 않는 사람, 그를 크리스찬이라 그래요.
이를 위해서 오늘 우리가 예수님께 간절히 구해야 될 것은 돈, 명예, 권세, 더 좋은 아파트, 지금보다 더 나은 삶의 환경이 아니라 그러한 유혹을 이겨내는 빈들 훈련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아멘이 잘 안 되잖아요. 왜? 그럼 목사님, 나는 부명의 권세는 도대체 어디서 얻냐 이거지. 근데 제가 그건 수도꼭지 설교를 했잖아요. 제가 오기 직전에 최윤갑 교수님도 했잖아요. 너희에게 무엇을 먹어야 될지, 무엇을 입어야 될지, 무엇을 마실지 아는데 그건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하늘아버지가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뭐 한다고요? 안다. 안다는 뭐가 포함된다고요? 준다가 포함되는 거예요. 우리가 빈들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멋지게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가 바라고 원하고 기대하는 소위 세상 사람들이 욕망으로 추구하는 것 차고 넘치게 쏟아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냐면 믿음이에요. 진실로 하나님이 그것을 나에게 줄 만한 믿음이 나에게 있는가 자신할 수 있습니까? 나 그거 받을 만한 믿음이 있다고 자신 있게 하나님 앞에 손들 사람이 몇 명 되겠어요? 타협하고 적당히 하고. 여러분, 계시록의 라오디게아 교회를 보면서 주님이 차든지 덥든지 하라, 내가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 치고 싶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 자기들이 예수님 진짜 잘 믿는다고 그랬어요. 세례 요한은 열악한 광야에서 옷 한 벌 메뚜기 석청 먹고 살아도 아무 문제 없었어요. 도리어 청빈의 삶이 그의 말에 힘을 불어넣었어요. 힘을. 예수님은 우리도 그런 크리스찬들이 되기를 원하세요. 어떻게 해야 되냐? 천국 소망 가지고 살아요. 그래야 크리스찬다운 힘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아니, 이 세상이 내 집이면 쌓아야 되잖아요. 아파트도 쌓아야 되고 다 쌓아야 돼요. 천국이 내 집이면 굳이 쌓을 필요 없어요. 여행 많이 해본 사람, 여행 잘하는 사람 특징이 뭐예요? 뭐예요? 가지고 있는 짐이 적어요. 왜? 거추장스럽거든요. 그게. 짐이 적은 사람이 나그네가 여행 진짜 많이 다녀본 사람. 근데 우리는 이 세상에 나그네 길을 사는데 너무 많아. 무거워서 천국 못 가요. 무거워서. 너무 무거운 거예요, 이게. 제가 어떤 분이 이렇게 인터뷰한 걸 봤어요. 제가 두려운 것은 옳다고 믿는 것이 혹시 틀릴까 봐이지, 제가 옳다고 믿는 것이 확신이 들면 다른 것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 어떤 법학자가 자기가 뭐 얘기를 했는데 정치에 논쟁에 휘말려 들어가지고 그 비난받으면 어떻게 하냐 했더니 이분이 한 말이에요. 내가 두려운 것은 내가 말하는 게 틀릴까 봐이지 그게 맞다면 난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분명하게 이분이 가지고 있는 세상 지식은 불완전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꾸 바뀌니까. 그런데 분명하게 불완전한 세상 지식에 대해 확신과 담대함이 이 정도라면 분명하게 완전한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우리의 확신과 담대함은 어때야 되겠냐고요. 우리는 분명한 걸 믿는데 오류가 하나도 없는데 이걸 믿으면 소극적으로는 세상의 것을 가지지 못해서 노심초사하지 않습니다. 적극적으로는 천국 소망으로 우리가 무장하지 않을 이유가 없어요. 빈들 훈련으로 세상 물결로부터 자신을 지키고 나그네로 사는 것에 담대하지 않을 이유가 하나도 없는 겁니다. 누구도 두려워할 이유가 없고 누구도 두려워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두려움이 많으니까 성경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이 한 365번 내외 나온다 하잖아요. 아침에 딱 하나님이 딱 일어나면 우리에게 뭐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만물의 주인이고 내가 너를 지키니까 뭐 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겁이 얼마나 많은지요? 근데 진짜 두려워해야 될 누굴 두려워하지 않아요? 하나님한테 겁이 없어요. 하나님한테. 당당하고 담대한 크리스찬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1장을 80절이나 되는 엄청난 분량으로 채운 그 이유가 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요한처럼 살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례 요한의 삶은 세상의 시각으로 볼 때
안타깝고 초라한 인생이에요. 그러나 그는 그 삶을 사랑했어요. 강남에 가면 우리나라가 지금 마약이 어마어마하게 들어와가지고 마약하는 친구들이 많다고. 근데요, 그 마약을 하면서 이 친구들이요, 그 삶을 사랑한다니까요. 얼마나 좋은지 친구들 보고 오라서 같이 하자 그래요. 그것에 비하면 예수님 믿고 예수님 안에서 행복 누리는 것보다 더 행복하고 더 좋은 삶 없잖아요. 그게 제일 좋은 거잖아요. 세례요한 그렇게 살았고, 그런 예수님의 극찬을 받았습니다. 극찬을 받았어요. 저는 우리 각자의 삶에도 이 소명 이야기와 사명 스토리가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은 구원으로의 부르심이기도 하지만 영혼 구원의 사명으로의 부르심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자기 부인의 빈들 훈련으로 소명받은 사명자의 삶을 준비하며 주어진 삶을 크리스찬답게 살기로 다짐하고 또 그렇게 사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